하나님 말씀 오늘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주님 말씀 받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평안 있으라, 축복 있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자주 인용되어지는 말씀, 늦은 비, 이른 비, 이렇게 비에 대한 말씀과 또 회복에 대한 귀한 은혜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충만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짧은 시간 또 기도의 제목을 잡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자,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이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곡식, 먹는 것, 또 새 포도주는 축제와 또 추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기름은 음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물론 여기에 또 영적 의미들도 깊이 담길 수 있지만 일단 그것보다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곡식이 없어졌고 포도가 말랐으니까 포도주가 없고 그 다음에 기름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올리브가 다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흡족하게 되리라.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이 북쪽 군대라는 것이 황충과 메뚜기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북방의 이방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에게서 멀리 떠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그것들을 쫓아내겠다. 앞에 부대는 어디로 가냐? 동해 쪽으로. 뒤에 부대는 어디로 가냐? 서해 쪽으로.
그래서 다 그것들 다 멸하고 이제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거는 이제 그것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냄새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예. 큰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약속의 회복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8절에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그리고 그 앞에 극진히 사랑하시오. 아니 사람들을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열심히 혼내시고 열심히 분노하시고 열심히 모든 화를 다 내신 분이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두드려 패는 걸 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너 맛 좀 보자 하면서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그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뭐냐? 사랑이라는. 사랑 때문에 그죠? 아멘. 예, 사랑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 사랑이 어떠냐? 극진히 사랑한다. 근데 여기에 자기의 땅이라 했지만 자기의 땅이 랜드, 단순히 그냥 어떤 땅, 아레츠라고 해요. 예,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유된 수많은 백성, 땅에서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땅의 백성들, 아레츠, 예,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 땅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더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낙심하고 또 장기 미출석 그래서 교회를 못 오고 여러 상황 속에 있을 때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거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끝까지 극진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신 만큼은 할 수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자녀들 간의 관계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또 무너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21절부터 말씀인데요. 21절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큰 일을 행하는. 자, 20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큰 일을. 그러니까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그렇게 왔어요. 야, 정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서울에 그렇게 눈이 왔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한 분이 그렇게 썼어요. 부산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게 부러움에 글을 쓰셨어요. 근데 부산에서 그런 일 나면 큰일 납니다. 전에 한번 눈이 좀 왔잖아요. 부산은 다 언덕이잖아요, 동네가.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이제 눈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니까 우리 조장로님이 거기 또 썼어요. 잠비아에서도 그거 보고 싶다는 거죠, 눈을. 그런 마음에서 글을 쓰셨는데 하여튼 댓글 보면서 제가 그래. 또 우리 시각은 이렇지만 또 이게 envy라고 하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여기는 눈이 와서 귀찮아 할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눈 한번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눈이 그렇게 쌓였는데도 한 이틀 만에 눈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단풍나무에 단풍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니까 밑에 있는 거야.
뭐 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 뿌리고 그 다음에 눈 치우고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은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다 하니까 도로는 깨끗해져요. 사람 다니는 데는. 근데 뭐 그렇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 위에도 있고 다 했는데 그거 말끔하게 청소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따뜻한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도를 따뜻하게 2도, 3도, 4도 하니까 눈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또 어제는 서울에 비가 왔어요. 참 신기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신기해요.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사람들 볼 땐 다 죽은 것 같고 이러다 망한 것 같고 이거 언제 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힘들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올라오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올라오더라. 네, 그래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다. 원인이 되고 또 이유가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으면 좋겠느냐 할 때에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대화를 하다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한글적 표현으로 이렇게 덕분입니다. 예,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나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사랑해주고 잘한다 우쭈우쭈 해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주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기뻐요. 힘이 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인생을 살 때 이 회복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큰 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because of you, because of God,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오늘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힘이 나요. 할렐루야. 이제는 좀 소리가 크게 나야 되는데 아멘이. 예,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좀 능청 맞죠? 네. 이렇게 해야지 힘이 나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당에는 24절에 보니까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가득 하시다. 가득. 풀 땅 하듯이 풀 탱크. 예, 가득 채우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득이다. 기름도 넘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횟수대로 마지막 절에 갚아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벌 받았다 또는 하나님께 좀 우리가 좀 섭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드려 팼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맞았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신 다음에는 그거 이상으로 다 채워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돌아서야 돼요. 내가 돌아서야 돼. 그러면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 채우시고 다 갚아놓으세요. 다 가득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6절, 27절 말씀이죠.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해. 이제 큰 일이 놀라운 일이 돼. 원더라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 예, 놀라운 일. 놀라운 일. 놀라운 게 뭐냐? 이게
그냥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거,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게 이만큼 나오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걸 하는데,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되느냐?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기묘라고 했잖아요. 기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 수치라는 게 벌받는 거,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흔들어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수치인데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아.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고, 여호와가 된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번째 계약.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이 다시 완성되어집니다. 다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번 나오죠. 26절, 27절.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선배 선교사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살을 쪄야 돼. 왜요, 형? 그랬더니, 야, 이 동네 사람들 봐봐. 일단 40 평균 나이가, 거기는 피나토보 화산 근처에 있는데 거기는 원주민들, 완전 원주민들이 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평균 나이가 40이었고요. 키가 저보다도 작아요. 저도 작은 키인데 저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게 뭐 사탕수수 팔고 뭐 이러는 거였는데, 어찌 됐든 근데 그들 볼 때는 픽이, 이게 뚱뚱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갔는데, 이 형은 또 키도 저보다 좀 더 크고 하니까, 키는 조금 큰데 그 총각 시절 갔으니까 빼빼 말랐죠. 근데 보니까 복 받았다면 이게 퉁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몸을 좀 찌웠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이만큼 좀 산타크로스처럼 좀 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형이 이게 다니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기준이 문화마다 조금 달라서, 물론 거기다 대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공부도 시킬 수 있지만, 먼저는 보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자면,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한다, 자녀들의 성장하다가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일에 연루됐다, 뭐 이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문화적으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은혜가 가정마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하루가 빠진 것 때문에 어제 오늘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때는 더블로 역사하시는 그 큰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